2023년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영우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타지로 나아가 세상의 힘든 파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시련이 닥쳐와도 또 우리 주님을 방패로 삼아 실족하지 않고 이겨내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는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청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향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단련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청년들에게는 또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시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운데로 예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색해서. 청년부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부 회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동관 선교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함께 예배하는 통영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배 참석하기 전에 저와 아내가 조금 일찍 로비에 왔습니다. 앉아서 오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인사를 나누는데 마치 고향집에 온 듯한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통영교회, 아마 통영도 처음인 것 같고요. 통영교회는 물론 처음 오는 건데 불과 반나절 만에 저도 역시 통영교회 가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가족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의 가족 같은 그 마음들 한 마음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헌신하시고 여러분의 화목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빛나는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굴 색깔을 보시다시피 케냐에서 왔습니다. 케냐의 상황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케냐를 소개할 수 있는 작은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에 가면 케냐 사람들이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데 스와힐리어 중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케냐의 정신을 대표하는 속담이라고 할까요? 하라카 하라카 하이나 바라카 폴레 폴레 인디오 무엔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빨리빨리 하면 복이 없고 천천히 천천히 해도 할 일은 다 한다 이런 말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음악도 있는데 음악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케냐 상황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이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누나 셋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은 손이 참 귀합니다. 저희 큰누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딸 쌍둥이를 낳고 또 딸을 낳았습니다. 딸 셋일 때에 둘째 누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누님도 딸 둘을 낳았습니다. 셋째 누님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딸 둘을 낳았습니다. 딸 조카만 7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못 낳아? 이렇게 우리 집처럼 손이 귀한 가정이에요. 적어도 아들 둘은 낳아줘야지. 이남 일녀 내가 낳겠다고 장담하고 결혼하여 제가 딸 넷을 낳았습니다. 딸 넷을 키우다 보니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내는 큰아이와 10살 차이가 나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와 6살 차이가 납니다. 10살, 6살 차이가 나는 언니들을 상대하고 살다 보니 그런 건지 막내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그 얼굴빛, 눈빛에서도 그 욕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막내의 욕심이 돋보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이 나올 때입니다. 좋아하는 간식이 나오면 평소보다 손놀림이 빨라지는 것은 기본이고 양손을 사용을 합니다. 한 손을 잡고 입에 넣으면서 바로 다른 간식을 손으로 잡는 이 로테이션을 빨리빨리 하다가 나머지 분량이 조금 남았을 때 그때는 언니들 눈치를 한번 보고 싹쓸이해서 두 손으로 거머쥡니다. 어느 날 그렇게 간식을 먹다가 싹쓸이해서 두 손으로 거머쥐는 그 동생을 보고 새 언니가 동시에 이렇게 복창을 합니다. 야 이하주 너는 왜 이렇게 욕심부려? 라고 복창을 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언니들이 복창하는 너는 왜 이렇게 욕심부려? 라고 말하는 그 욕심이란 단어가 제 가슴 안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분량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누릴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누리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욕심 아닐까요? 이 욕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부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선교사가 되어서 받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당연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정말 거룩한 욕심을 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보기에도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곁에 있으면 제 마음이 쭈삣거려지는 그러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또 좋은 교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헌신적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비록 작고 없지만 열심을 내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지요. 통영교회를 만난 것도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지 않았으면 이 무명 목사가 어찌 이 통영에 있는
이 좋은 유명한 통영교회까지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된 이유 하나 때문이죠. 이토록 선교사가 되어서 제가 누리는 복은 참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첫날 와서 장로님들, 목사님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올해 60주년을 맞는데 60주년을 맞으면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순간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지는 않지만 올해 6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거룩한 욕심 부리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욕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 제가 느껴집니다. 저 역시 사람들 만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현장들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후배 중에 결혼하고 1년 한 달 만에 세계 일주를 시작하여 2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닌 후배들이 있습니다. 세계 여행 중에 케냐에 와서 저희와 함께 40일을 머물고 여행도 다니고 사역지도 다니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떠났던 그런 후배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였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하기를 케냐 땅은 어린아이들이 놀이할 만한 놀잇감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곳에 유치원을 하면 참 좋겠다. 장차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세계 여행을 하다가 아르헨티나에 이르렀는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문에 귀국했어요. 2년 만에 귀국을 해서 아이를 낳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가 태어나서 첫 돌이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첫 아이를 낳아서 첫 돌 잔치를 하려고 지금까지 저축해놓은 돈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첫 돌에 이 비용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땅 충분히 마을에 유치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옵니다. 이것이 유치원을 완공할 비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헌금을 받으시고 유치원을 짓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어쩌면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하는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제가 반문해서 물었습니다. 그래도 첫 아기, 첫 돌인데 친지들과 함께 잔치하고 행복을 나누면 좋을 걸 이렇게 헌금을 다 보내느냐 물었습니다. 제 질문을 듣고 후배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친지들 모여서 비싼 음식 먹고 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서 그곳에서 이 물질을 통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선한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이 저희 큰아이에게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옵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의 마음인 거지요. 3일 전에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오다가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교회 권사님 한 분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통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 다른 권사님이신데 김혜숙 권사님이 선교사님 헌금을 보내셨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잘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얼마를 보내셨는데 선교사님 그 얼마가 무슨 돈인지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김혜숙 권사님이란 분은 부군이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는 분이고 삶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도 생업전선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연령이 되어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 노령연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여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25만 원을 노령연금 받아서 첫 노령연금이라고 선교사님께 헌금으로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순간에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삶도 넉넉지 않고 삶을 꾸려가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늘 마음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저희에게도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터전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현장을 사진을 통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 4개를 개척해서 저희가 원주민 목회를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다른 사역들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역지 이름이 춘분이인데 춘분이는 16년 전에 저희가 개척을 해서 미션 베이스를 세우고 교회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지금은 학교가 8학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첫 목회를 시작한 춘분이 교회입니다. 넘겨볼까요?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넘겨보죠. 이곳에 저희가 미션 베이스를 건축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넘겨볼까요?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들 수련회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넘겨보죠. 이 유치원이 그 친구들이 헌금을 해서 지은 유치원이에요. 넘겨볼까요? 운동회 하는 장면이고요. 네, 졸업식 장면이고요. 또 넘겨볼까요? 네, 첫 번째 이렇게 6년을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희 마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오지인 더 가난하고 살기 힘든 지역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다니다가 찾은 곳이 소소마라고 하는 이 마을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정표를 보는데 소소마 12km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부터 이곳까지는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인데 나이로비에서 이곳까지는 거의 한 300km,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길목입니다. 그때까지 오기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4시간 거리이니 저런 이정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는 내내 저런 이정표가 눈에도 한 번 들어오지 않았는데 소스마 앞을 지나가는데 소스마 12km라고 써있는 저 이정표가 어쩌면 그렇게 크고 또렷하게 보이는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소스마라는 마을이 있는 거니 숲속길 따라서 비포장길로 12km를 들어갔습니다. 넘겨보죠. 소스마 마을이 이렇습니다. 소스마 마을 사람들의 99%는 다 저런 집에 삽니다. 어느 날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3살 된 딸아이가 등에 뱀을 물렸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어떻게 등에 뱀을 물릴 수가 있어요? 보통 발목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곳에 포대기를 깔고 땅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70-80%는 침대 하나 없이 그렇게 잠을 자고 나머지 한 10% 20% 정도가 작은 침대 하나 만들어서 침대에서 자죠. 담도 없고 땅바닥에 포대기를 깔고 자면 뱀들이 얼마든지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이고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게 물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삶을 소소마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여기는 잠도 자고 곡식을 거두면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여기도 집이고요. 여기에 흙을 발라서 벽을 만들어서 살곤 합니다.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소스마 마을 초입에 학교가 있는데 소스마 마을에 진입해서 학교가 보이길래 들어갔습니다. 교장님이 저희를 마중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나오니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나는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고 사실 새로운 사역지 개척하고 싶어서 답사를 다니는 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니 교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선교사면 이곳 소스마는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미션 필드다. 그러니 이곳에 와서 우리 학교도 도와주고 마을에 당신이 선교를 시작하면 정말 큰 열매가 있을 거다. 그렇게 저희를 권합니다. 학교를 보여줘서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학교 교실이
담도 없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학교 교실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교실도 모자라서 하나 넘겨볼까요? 나무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돌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교실 2개 외에는 나머지 다 이런 곳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봐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편이 저렇게 가난하고, 또 학교에 와보니 정말 도움의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넘겨보죠. 이곳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부족입니다. 케냐에는 45개의 부족이 있는데 부족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언어,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캄바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캄바 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부족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기철이 되면 비가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바 부족에 처음 갔을 초입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비가 10월 26일에 올 것입니다. 아직 한 달가량이 남았는데 그렇게 날짜까지 이야기할 만큼 비 올 날짜를 날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배골치 않고 어느 정도는 살았는데, 지금은 기후변화가 생겨서 비가 잘 오지 않고 1년에 2차례 있는 우기철에 비가 오지 않고 건너뛰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은 고사하고 이틀에 한 끼 먹는 그런 시즌이 있는 거죠. 저희가 저 초등학교 300명 아이들에게 점심 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점심 급식을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 급식이 조금 형편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저 급식이 차지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급식을 시작하고 나서 크게 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결석률이 확 줄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역시 학교에 오기 싫으면 오지 않는 것이 빈번한 일이었는데, 점심 한 끼를 주기 시작하니까 엄마들도 자식 밥 먹이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것이고, 아이들도 한 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온다는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이런 곳에 살아가는데 물도 그렇습니다. 이 물은 사실은 마시는 물 중에 최악일 때인데, 소소마 사람들은 저 녹조 낀 저 물을 마실 시즌이 또 있습니다. 락캐치먼트라고 부르는데, 저 뒤에 혹시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그 바위 위로 쇠파이프 연결된 것이 보이는데, 저 바위는 큰 바위산입니다. 이 예배당보다 좀 더 큰데요. 이 바위산이 위가 평평해요. 그러면 1m 되는 담을 모서리에 쌓아두고 비가 오면 거기에 고이게 하죠. 고인 물을 담수해서 저 파이프를 통해 밑으로 내리고 밑에 있는 물탱크에 저장해서 그 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 물을 가득 채워서 탱크 2개로 치면 대략 한 2달, 3달을 마시죠. 2달, 3달을 마시는데 그것 가지고 다음 우기철까지 기다리려면 또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탱크 물을 열기 전에 저런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 그 바위, 락캐치먼트 안에 들어가는 물이 아닌 바위 밖으로 흐르는 물을 담아서 담수하기 위해서 저렇게 땅을 파고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들고 이렇게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저렇게 녹조가 끼죠. 저 물을 동물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니 동물들이 저렇게 먹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배설하겠죠. 배설물이 쪼로로 흘러서 물속에 들어가곤 하죠. 그러면 저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당연 병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곳이었습니다. 넘겨볼까요? 그곳에 개척을 해야 되나 생각이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케냐는 선교 역사가 한국보다 40년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 어디에 가도 교회가 없는 마을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서 믿는 사람들도 이곳에 이사하면 예배드릴 기회가 없었고,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이죠. 교회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서둘러 사역을 준비해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이 나무 밑에서 저희가 3년 반 동안 예배를 드렸던 나무 밑 교회인데요. 학교 내에 있는 나무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또 넘겨볼까요? 이곳에 저희가 예배당을 짓고 두 번째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안에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소마에서 또 6년을 사역을 하던 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 현지 지도자에게 이 교회를 이양을 하고 또 다른 곳에 개척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케냐 친구 하나가 마사이 부족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마사이 부족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이 공동체 땅을 지금 각자 개인에게 분할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사역을 한다면 그 선교사에게 땅을 도네이션 한다 하니 한번 가볼 거냐 묻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가보기로 하고 답사를 갔습니다. 넘겨볼까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예배당을 지은 언덕 중턱 아래 광야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우대가 보이고 여러분이 익숙한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세렝게티 아시죠? 세렝게티는 같은 공원인데 탄자니아 사이드에 있는 공원 이름을 세렝게티라고 부르고 그 옆으로 케냐 사이드에 있는 땅을 마사이 마라라고 부릅니다. 저 지역은 마사이 마라와 70km,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마사이 마라 세렝게티에 있는 동물들이 이곳으로도 지나다니는 그런 길목입니다. 넘겨볼까요? 이곳을 답사를 하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지 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사이 사람들은 지금도 저렇게 땔감을 2시간씩 걸어서 땔감을 구해 밥을 해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넘겨보죠. 여기는 솥동으로 지은 집인데요. 솥동과 진흙을 발라서 저희 교회 교인 99%는 저렇게 솥동집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솥동집 앞에 저희가 구역예배 드린 장면이고요. 넘겨보죠. 이곳에 저희가 산 중턱 언저리 아래로 땅을 50에이커 6만 평 도네이션 받기로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이곳에 타운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 설교하고 지도자들을 만나고 목회자들과 사귀고 이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어디에 우리 베이스를 칠 것인지 답사를 다니다가 저곳을 정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날인데 제 마음에 고민이 되었어요. 그동안은 타운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다녔으니 그곳에 있는 작은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그 타운마을에서 13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타운에서 자고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고 또 자고 이렇게 사는 삶이 제 성에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은 이곳에 텐트를 치고 삶을 살아보자. 저의 동역자인 스텝 1명과 제가 텐트 2개를 들고 들어가서 그 광야 나무 밑에 저렇게 텐트를 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텐트에서 그 6개월을 지냈는데 어떤 한국에서 일부 손님들이 오셔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렇게 석양이 뉘어지는 아름다운 광야를 보면서 한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참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운데요? 한국 50대 남성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묻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케냐에 있는 사람이. 뭔데요? 자연인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그 자연인에 보면 한국 50대 로망은 도심에 자기 집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시골에 들어가서 자연과 벗하여 이런 노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한국 50대 로망입니다. 선교사님은 한국 50대의 로망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했겠어요? 한번 살아보시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넘겨볼까요? 이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양철 건물을 하나 짓고 텐트에서 자던 삶을 저 양철교회 안에 들어가서
10분의 1을 방 3칸 나누어 저와 저의 스텝과 장학생 1명 셋이 자고 나머지 90%는 예배당으로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앞에 건물은 뭘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통영교회 교인들은 센스도 있으세요. 화장실이 어찌 저기가 화장실이 저거 하나뿐이겠어요. 사방 곳곳이 다 화장실이지만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 그런 화장실, 저희가 새롭게 화장실을 파서 사용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저렇게 사용을 하고 지냈습니다. 넘겨보죠. 여기가 저희 10% 나눠서 만든 3개의 방인데요. 텐트에서 잘 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양철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방이 구멍이에요. 구멍이 생기니 쥐들이 지나다닙니다. 아프리카는 들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쥐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는지, 밥 먹을 때 조그만 아이스박스 깔아놓고 밥을 먹는데 그 아이스박스 밑으로, 제 발 밑으로 쥐들이 그렇게 지나다녀요. 쥐들이 지나다니면 쥐벼룩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기에 한번 물리면요 한 3일 가렵습니다. 그런데 벼룩에 물리면 2주가 꼬박 가려워요. 근데 그것도 2주 동안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가렵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한잠 잘 때 가려워서 깹니다. 저 양철집에서 자면서 가려워서 몸을 긁으며 깨서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내 좋은 나라 대한민국 놔두고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이런 삶을,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거룩한 욕심을 부려보려고 애쓰는 한 사람의 노력, 인생인 거지요. 넘겨볼까요? 이곳에 개척을 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를 드리고 8개월여 지나던 차에 첫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겨볼까요? 이곳에도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 끝난 장면이고요. 또 넘겨보죠. 건축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전도를 하고, 넘겨보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예배 끝난 장면이고요. 또 있을까요? 이곳에서 3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50에이커 받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저희를 선교사를 믿고 선교사를 의지하는 그런 리더십 그룹이 있는가 하면 욕심 많은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그룹이 하나 생겨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통영시만한 땅을 6천 명에게 한 사람당 한 4만 평씩 그렇게 분할하는 과정이니 그 안에 또 어떤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알력 사이에서 저희 사역이 방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역은 예배당이 끝나면 그곳에 강의실을 지어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를 짓고 보건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실을 짓고 있는 과정부터 방해를 받아서 3년 반째 사역을 전진하지 못하고 목회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이곳 사역을 지속하지만 또 다른 사역을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4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모를로라고 하는 저 교회는 저희가 같이 훈련하며 만났던 목회자에게 맡겨서 그 목회자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그곳에서 그것보다는 덜 오지인 비포장도로를 벗어나서 대로변이 있는 타운 마을에 6,000평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소마 처음 개척할 때도 제가 3년 6개월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모룰루에서는 6개월 텐트 생활을 하고 왓소니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때는 저뿐만 아니고 스텝, 그 외에도 일꾼들이 몇 명 더 있었는데 한 5-6명이 같이 텐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텐트에 살다 보니까 다시 개척하는데, 텐트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껌입니다. 껌. 전혀 어려운 것도 없고 아주 내 삶인 것 같고 그렇게 익숙한 삶이었어요. 저렇게 텐트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넘겨볼까요? 여기에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리를 잡고 3개월 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면 이야기하고 놀아주고 공차고 그렇게 놀다가 아이들과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내일 우리는
주일날도 모인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아이들이 오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3월 1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 로비에 오다 보니까 왓소니로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왓소니로 예배당, 새 예배당 짓는 장소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은 것이 창립 1주년이 되던 3월 첫째 주였습니다. 이 처음 예배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나무 밑에서 의자를 준비해서 놓고 아이들을 부르고 아이들이 오니 부모네들이 과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뭐하고 오는지 궁금한 마음에 어른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숫자가 늘어 교회가 부흥해 왔습니다. 넘겨볼까요?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하나 넘겨보죠. 지금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목회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강의실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넘겨보죠.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장면, 계단식 예배당 특별하게 지어보고 싶은 마음에 짓고 있습니다. 넘겨보죠. 예배당 건축하는 장면이고요. 또 넘겨볼까요? 네, 저희가 오기 직전까지 이만큼 지어줬고 지금 지붕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넘겨보죠. 이 사진이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린 사진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역들이 목회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저 뒤에 빨간 지붕이 길게 보이는 곳이 유치원 건물이에요. 아직 개원은 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개원할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중심으로 학교 사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사역을 지속하고 싶고 또 훈련받지 않은 목회자들, 주변의 마사이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네트워크하며 목회를 돕고 싶고 그 외에도 청소년 수련회, 어린이 수련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싶은 사역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없어서 밥을 먹을 거면 모두 저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저 밥을 저희가 부활절 때 3월 1일 창립 예배네. 창립 예배 때 저희가 밥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다 저렇게 먹습니다. 넘겨보죠. 네, 마찬가지고요. 넘겨볼까요? 네, 그곳에 식당이 필요한 터였는데 통영교회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와서 저희 사역을 물으시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대체로 교회들이 학교 건물, 교회 건물 짓는 데는 열심히 있습니다만 식당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합니다. 식당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저와 통화한 이후에 당회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통영교회가 그곳에 식당을 짓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식당이 지어지면 훈련 때마다 많은 아이들, 목회자들이 와서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일이죠. 식당을 저희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니까 한 2, 3일 전에 슬라브를 쳐서 기초공사가 일단 끝이 났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여기도 식당 건물 지금 짓고 있는 장면인데요. 앞으로 식당 건축되는 과정들을 제가 사진으로 종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친구들이 하나 둘 생겨납니다. 저희의 도움이 없었다면 노인에게 시집 보내줬어야 될 마사이의 14살 청소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래서 굳이 그 어린 나이에 노인에게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학업을 멈춰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학업을 지속하면서 의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전도사가 되어서 같이 동역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생겨나는 거죠.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열매가 작지만 그렇게 맺혀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거룩한 욕심, 그 욕심이 땅끝 어디에선가는 뿌려지고 심겨지고 뿌리 내려서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할까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서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가정 안에도 헤쳐가야 할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처럼이 얼마큼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실 만큼 이 땅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동인지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감동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50년 지기 중마고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흑장난하며 저와 함께 우정을 쌓고 지금까지 50평생을 함께 자라왔습니다. 우정과 사랑이 커서 정말 저도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이 친구를 사랑합니다. 물론 그 친구도 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50년 어간을 살아가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내 심장에 문제가 있대.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내 심장을 한 달 안에 이식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단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명도 줄 수 있는 우정을 쌓은 친구잖아. 자네의 심장을 나에게 좀 떼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너!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안 됐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 내가 기도해볼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말씀하세요. 네 심장 떼서 네 친구에게 줘라 말씀하세요.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떼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내 심장 떼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다음 날 다시 저를 만나자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어제 자네를 만나고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자네의 심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자네는 토깽이 같은 딸이 넷이나 있고 여우 같은 아내도 있고 돌아가면 자네를 의지하는 수백 명의 케냐 사람들이 있는데 자네가 죽으면 그 사람들 다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자네의 심장 말고 자네의 큰딸의 심장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4명의 딸을 주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어? 그렇게 친구가 부탁해 올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기도해 볼게 그럴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의 멱살을 잡을 것 같아요. 멱살을 잡고 네가 친구냐? 내가 50년 동안 널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건만 어떻게 너가 내 딸의 심장을 달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지? 정말 너 얼굴도 보기 싫다. 우리 의절하자. 넌 친구도 아니야.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이 4명이 아니라 40명이 있다 한들 딸의 심장을 떼서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미치셨어요.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심장을 떼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인생길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생을 꿈꾸며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욕심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꾸준히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욕심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야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서로 양쪽에 갈등이 생겨서 선교사인 저희는 그 중간에 참 난처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한쪽 그룹에서 반대쪽 그룹을 향해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저희가 50에이커 받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사가 50에이커를 받는 게 아니고 600에이커를 받는데더라, 이런 소문이 돌고, 또 선교사가 돈을 주고 저 땅을 샀더라더라, 이런 루머가 돌아요. 사실 그 땅은 지금 모두가 다 분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돌아요. 한쪽의 지도자 한 사람이, 욕심 많은 그 지도자가 저를 만나자 합니다. 이런 루머가 도르니 자기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고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저를 충분히 소개를 했습니다. 50에이커 받기로 약속을 해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일단 사역을 시작한 상태이고 600에이커 이런 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만나자고 한 이유는 일주일 후에 마을 사람들 10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회의 때 자기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미리 듣고 싶어서 만나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 소개를 했으니 이 지도자가 회의 때가 되면 선교사를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해명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희 양철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는데 정치하는 사람이니 나와서 자기에게 득이 될 만한 표를 얻을 수 있는 발언들만 지속합니다. 거기에 선교사에게는 선교사는 이곳에 오면 우리들에게 우물도 파줘야 되고 학교가 가난하니 학교도 도와줘야 되고 양들을 몰고 오면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문도 열어줘야 되고 선교사가 해야 될 당위성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루머를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해소되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더 증폭된 느낌이었습니다. 100명의 손님들이 온다 해서 저희가 음료수 100병, 간식 100개를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흙바닥인 예배당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고 간식을 다 먹고 비닐봉투를 찢어서 다 바닥에 버리고 마신 후에 빈병을 바닥에 던지고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간 빈 예배당 흙바닥 위에 있는 그 쓰레기통 같은 쓰레기장 같은 장면을 보는데 마음에 정말 절망이 되었어요. 이곳에 내가 계속 사역을 하는 게 맞나? 여기서 멈춰? 다른 곳을 개척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어서 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에 깨서 기도했습니다. 첫 기도가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은데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제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동기 하나를 조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간혹 마사이의 그 꼬마 아이들 하는 행동, 말 한마디 이런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멜린다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집도 가난하고 편모 아래서 자라면서 어렵게 자라요. 항상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고 있고 그래도 똑똑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제가 토요 모임을 하는데 그 양철 건물이니 얼마나 먼지가 많이 있겠어요. 30분 전에 예배 모임 시간 30분 전에 장소를 확인하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의자 하나하나를 먼지 묻은 것을 헝겊을 갖춰 닦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은 신발도 안 신고 허름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와서 의자를 닦고 있는데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에요. 저런 아이들이 있으니 힘들어도 이곳에서 사역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날 아침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동기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은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든지 누구의 말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동기다. 내가 동기다.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동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불평할 수 있으며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그칠 수 있겠습니까? 그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그치고 힘들다고 왜 내 삶은 이러냐고 불평하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동기다. 내가 동기다. 통영교회가 그렇게 식당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서 큰절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감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그 헌신은 감동이 아니고 마땅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너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큰절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마땅한 일을 한 당연한 일인 것 뿐입니다. 그 거룩한 욕심을 부리고 열심히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욕심, 열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통영시를 변화시키고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헌신한 우리 청년 여러분, 이 헌신이 오늘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헌신 예배로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더라도 이런 헌신을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그 헌신 예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북역풍비 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역류해 헤엄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청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성경에 어긋나 사는 삶이 너무 많고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워서 모두가 다 그렇게 흘러가듯 따라 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면 역류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다 따라 살지 않고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 저 한번 보실까요? 제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이 시대를 역류해서 힘차게 도전해 보면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헌신 예배 형식적인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남은 삶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마사이 사람들이 소똥집을 짓고 산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소똥집을 짓고 살게 된 그 배경은 마사이 사람들 유목을 합니다. 캄바 부족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사이 사람들은 소가 중요합니다. 소가 어쩌면 자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평소에 우기철에 비가 와서 주변에 풀이 있으면 집에서 동물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3, 4개월 지나서 비가 마르고 풀을 다 먹고 소진을 하면 그때부터는 풀을 찾아서 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다시 고향 땅에 비가 와서 풀이 생길 때까지 유목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풀을 먹입니다. 먹이는 와중에 광야에서 어디에서 잠을 자겠어요? 조그마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재로 늘 함께 있는 소들이 싼 똥, 이것을 진흙과 버무려서 집을 짓게 된 거죠. 조그맣게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2, 3개월 묵다가 다시 고향에 비가 오면 돌아갈 집으로 소똥집을 짓고 살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은 큼지막하게 틀도 만들고 그렇게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유목할 때 지어서 잠시 머물던 소똥집, 이 소똥집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내가 살던 작은 소똥집을 놔두고 본향으로 돌아갈 마사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살던 이 인생길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소똥집을 짓고 3, 4개월 살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 그 소똥집에 타일을 깔고 시멘트를 발라서 인테리어를 하고 돈을 쓴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잠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본향으로 돌아갈 우리가 이곳에 모든 정열을 다 쏟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 어리석은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도 특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머지않아 우리는 소똥집과 같은 이 인생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부름받을 그 본향, 그 나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닐까요? 통영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가족 같아서 행복하고 또 케냐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면 여러분의 그 헌신, 거룩한 욕심, 감사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니 여러분 모두가 남은 생 내내 본향을 꿈꾸며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욕심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고 훗날 주님 만날 때 잘했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칭찬 듣는 통영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도전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거룩한 욕심내어 주님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통영교회가 그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하나님이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 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거룩한 욕심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28장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빛 더 빛나네
섬기시는 박경빈 형제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에게 허락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동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기 같이 있는 동안에 한 방씩 걸어가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곳마다 향기 날리며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습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받들여 돕나이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드리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는 우리 너무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동관 목사님 또 사모님은 내일 케냐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4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곳에서 동역하시며 개척한 교회들을 섬기는 목회자분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앞으로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수정본이 필경대에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요람에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통영 중림교회에서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도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과 여전히 거룩한 욕심 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남은 생애 내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욕심 내며 인생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인생에 죽은 자처럼 시대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산 자처럼 생명력 가지고 시대를 영유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